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이번 주에도 책 소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책 소개는 총신대학교에서 목회 상담을 가르치시다가 작년에 은퇴하신 이관직 교수님의 성경 인물과 심리 분석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성경 인물에 대한 심리 분석. 이 책이 어떤 책인지는 제목에서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이 책이 왜 쓰여졌나, 이관직 교수님께서 이 책을 왜 쓰셨나를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5페이지에서 책의 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성경 저자들의 관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과 내 나름대로 상상력을 동원하여 글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어쩐지 불경스럽게 느껴져서 주저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마 성경 인물들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겪었던, 그리고 겪고 있는, 아니 겪게 될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갖고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들이 좀 더 가깝게 느껴졌다. 성경 인물이라고 하면 마냥 위대하고 높아 보이지만 그들에게도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 아픔, 그리고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삶은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소개되어진 19명의 성경 인물들 대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들의 아픔을 승화시켰던 인물들이다. 이 책 소개가 책이 왜 쓰여졌고 우리가 책에서 어떻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정말 우리의 삶에 유익하도록 읽기 위해서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정말 실존 인물이었고 마치 우리가 요즘 TV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살았던 삶의 어떤 모습들과 관계 맺음과 내면을 우리가 정말로 절절하게 공감할 수 있어야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정말 우리와 가까운, 우리와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성경이라는 얘기 자체가, 성경이라는 문서 자체가 2000년 정도의 간극을,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는 2000년 정도의 간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인물들이 어떤 상황에서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어떤 내면의 고통이나 갈등을 겪었는지를 쉽게 공감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우리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데,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 인물들이 겪는 그런 모든 희노애락을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정말 깊이 공감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삶을 그렇게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책은 그런 면에서 19명의 성경 인물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고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고민과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을 다 똑같이 경험했는지를 설득력 있게 풀어준다는 면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성경을 더 자세하게 와닿게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갖고 있는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여기 또 저자 자신이 7쪽에서 밝히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 책은 심리학이 성경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단지 심리학의 다양한 인간 이해의 접근을 통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나름대로 추측을 해봄으로써 도움을 얻는 정도임을 미리 밝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인 이관직 교수는 자신의 목회 상담적인 인간 이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지식을 활용해서 성경 텍스트 속에서 행간을 읽어내는 작업을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인물들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특정한 관계 속에서 성경 본문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하지만 이관직 교수가 알고 있는 인간 이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볼 때 그 당시 그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이 인물은 아마 이러한 마음의 고통과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 피부에 와닿게 설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게 한 가지의 옳은 해석, 한 가지의 옳은 그림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이 책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 성경 인물들에 대한 다른 바라보기, 다른 렌즈를 가지고 바라보기 또한 우리가 그런 방법에도 더 열려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을 또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껏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성경 읽기 혹은 성경 해석에 어떤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그런 저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이제 현대라는 사회가, 현대 문화가 사람들의 심리와 내면을 분석하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들을 보면 그런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내면 묘사가 굉장히 탁월하고 굉장히 치밀하고 개연성이 있는 그런 내면 묘사를 하는 드라마들이 혹은 소설들이, 작품들이 각광을 받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조금 더, 성경이 그려내는 인물들의 내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개연성 있게 보여줄 수 있다는 면에서 좋은 유익을 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분석이 다가 아니라는 면에서, 또 하나는 또 그런 분석이 항상 옳은 분석일 수만은 없다는 면에서 우리가 그 한계를 보고 읽는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이관직 교수 자신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은 전체적으로 19명의 성경 인물들의 내면에 대해서, 그들의 내면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맺었던 관계 속에서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형성되었고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 19명의 인물들을 제가 잠시 소개를 하나하나 해드리자면, 그 인물들은 롯이 있고요, 하갈이 있고, 이삭, 야곱, 루벤, 모세, 나오미, 입다, 삼손, 사무엘, 사울, 밧세바, 압살론, 무비보셋, 엘리야, 에스더, 베드로, 그 다음에 거라사 광인,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까지, 이 19명의 인물들을 이관직 교수가 나름의 목회 상담학적 지식을 가지고 분석하고 깊이 그들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예시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마 이관직 교수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분명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많이 겪는 경험입니다. 저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저도 아마 제 생각에 일정 정도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민이라는 경험 자체가 사람이 살아오던 자신의 뿌리를 완전히, 그 문화적이고 어떤 그 지역적인 뿌리에서 뿌리 뽑혀져서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데, 그 경험 자체가 현대학자들은 사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뭐 이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관계 단절, 뭐 관계 배신, 뭐 그리고 또 흔하게는 전쟁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런 그 굉장한 깊은 상처, 그런 것들이 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드문 그런 정신질환이 아닙니다. 굉장히 흔한 정신질환인데, 이관직 교수는 이삭이 아마 아버지가 자기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자기가 믿었던 아버지로부터 그런 자기를 살해하려는 위협을 당하는 그런 경험 속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년 시절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에게 결박당하고 번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의 칼에 죽을 뻔했던 경험은 어린 이삭에게는 충격적인 외상 경험이었다. 그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들을 한동안 경험했을 것이다. 자신을 매우 사랑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한다면서 자신을 끈으로 묶고 장작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자신을 내리치려고 했을 때 그는 극도의 혼란감과 유기감, 배신감, 충격감, 공포감, 절망감, 무력감, 분노감, 그리고 고독감을 겪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단지 이삭의 경우에만 아니라 이삭의 성격도 분석하고요. 또 다른 나머지 18명의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심리적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의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조금씩 완벽하지 않지만 절대로 성숙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천국으로 가는 그 삶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삶을 경험했는지를 이관직 교수가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을 읽으신다면 상당히 도움을 얻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추천하는 편입니다. 여기까지 책 소개를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책 소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